우리가 50일 작전 기도를 하는 이유가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나누고 있어요. 네. 뭐 통성기도, 금식기도, 뭐 새벽기도, 그리고 또 축복기도, 네. 다양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나누는데 오늘은 축복기도입니다. 보면은요, 이제 말씀 가운데 이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고 있는 아버지 이삭,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21절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네, 아멘. 자, 이삭이 무엇으로 축복했대요? 그렇죠, 믿음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분한테는 기도했을 때 그게 훅 들어가는데 어떤 분한테는 기도해도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믿음. 네, 믿음이에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권위 아래 있으면 그것이 훅 들어가요. 근데 권위 밖에 있으면 안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피권위자가 권위자한테 그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럼 여기를 자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렸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예수님은 인격적이셔요. 그래서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리시지 그 문을 강제적으로 열고 부시고 들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권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 아래 보호 가운데 있는 사람은 중보하면 그대로 들어가요. 그런데 권위 안에 있지 않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게 안 들어가요. 그거는 누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내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로부터 받는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 기도를 했을 때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는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안에 있을 때 축복 기도가 그대로 들어가는데, 근데 이 아버지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는 거예요. 마음껏.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마음껏 축복해 주시던가요? 축복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마음껏 하셨을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축복을 안 줬으니까 난 축복받는 걸 몰라. 그러니까 나도 안 해. 받아본 적 있어야지. 이러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나로부터 시작하리. 네. 축복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말씀으로 하셨다라는 거죠. 그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껏 축복하셔야 돼요. 마음껏 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껏. 근데 아버지 이삭이 에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서야,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한테 너가 사냥을 해갖고 와서 별미로 요리를 해갖고 와라. 내가 죽기 전에 그거를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얘기를 엄마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야곱은 집에서 엄마랑 같이 부엌 일도 도와드리고 예쁜 짓을 많이 했죠, 엄마한테. 그리고 에서는 털복숭이 사냥하고 거칠게 와일드하게 그렇게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는 첫째 에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 이야기를 엄마 듣고는 리브가가 그거를 듣고는 야곱을 살짝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리브가가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의 입맛에 맞게끔 최고의 요리를 딱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에서인 척해라. 그리고 아버지가 해주시는 그 축복을 네가 받아라. 이렇게 리브가가 아들을 꼬드긴 거예요. 어머니, 저는 목살이가요 에서처럼 그렇지도 않고요. 저는 살이 매끈해가지고 그렇지도 않은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 양털같이 이렇게 털복숭이 하고 그 다음에 에서 옷을 입어가지고 에서 그 냄새가 나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이삭이 눈이 멀었네요. 눈이 멀어서 이게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딱 왔는데 목소리는 야곱인데 이 냄새를 맡아보니까 에서 옷이고 매끈하지도 않고 털복숭이 아들이고 좀 이상하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거는 아무도 모르고 에서한테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에서일 거니 하고는 정말 그거를 별미를 막 꺼먹고 그 에서라고 생각하고 야곱한테 마음껏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신이 나가지고 이 야곱이 나갔는데 진짜 에서가 사냥해갖고 요리를 해갖고 아버지한테 딱 해서 아버지 제가 왔어요. 그랬다 깜짝 놀라는 거죠. 좀 전에 너 했잖아. 아버지 제가 이제 왔어요. 저 아니에요. 아이고 속았구나.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붙잡다. 속이는 자. 그리고 사기꾼. 참 이름도 참 안 좋죠. 그렇죠? 네. 아버지 그 이름대로입니다. 야곱이 사기꾼 아니에요. 아버지 안 됩니다.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세요. 그게 답니까? 저를 위해서도 축복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도. 그랬는데 이 이삭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와 진짜 이 아버지를 속이고 이런 나쁜 놈. 그런데 그 축복 기도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에서가 막 껄껄 울면서 나도 축복해 달라고. 이것뿐입니까 아버지? 나에게도 다른 축복 기도를 좀 해달라. 근데 마음껏 축복 기도를 그 야곱한테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의 형제는 너의 종이 될 것이고 너는 기름진 땅에 그렇게 될 것이고 땅 이슬에 그런 축복이 있을 것이고 이런 축복을 다 해줬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는 부스러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축복해 주냐면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이게 뭔 얘기예요? 그리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게 축복기든지 저주기든지 헷갈리는 이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니까 이 에서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 장자권도 뺏어가더니 이제 내 축복권까지 뺏어가? 하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내가 너를 죽이리라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또 엄마 리브가가 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아들 둘을 잃어버리게 생겼네. 그래서 이 야곱을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보냅니다. 아들 둘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가라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은 그 나를 사랑해줬던 그 어머니 품에서 떠나야 되는. 자, 축복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럼 뭐가 시작된다? 그렇죠. 고난이 시작되고 연단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때부터가 연단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 야곱은 사기꾼으로 이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마 보이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 건데 이 축복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인한 연단의 시작이라는 거죠. 자, 내가 느끼기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니까 인간적으로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야 되는 그러한 고난이죠. 슬픔이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새로운 출발이에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리고 혼은 깎이니까 내 속사람이 여리고 깍쟁이 같고 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요런 비인격적이고 무례하고 거칠고 이러한 속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깎으시는 거예요. 예쁘게 둥글게 아름답게 빚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변자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변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대변자다. 자, 우리가 지금 전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교회에 가서 전도를 할 때는 그 지역이요, 굉장히 부드러운 지역이 있고요. 어디를 가면 진짜 007 작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핍박이 너무 강해가지고 막 007 작전으로 숨어야 되고 선물을 주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주 죄의식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그거를 느끼셔야 돼요. 영적인 감각을 느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의 세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먼저 씨름을 하셔야 돼요. 첫째, 1순위가 골방에서의 씨름이에요. 영적 전쟁은 골방이에요. 골방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현장에 나가는 거예요. 골방에서 영적 승리를 하고 승리했잖아요. 그럼 현장에 나가면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현실 속에서 그대로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졌어요. 그러면 나가나마나 현장에서 집니다. 연결되어 있어요. 영의 세계가 실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싸움 전쟁터는 골방이라는 거예요. 골방.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싸우는 거기가 진짜 현실 세계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첫 번째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세상의 영이 있어요. 그것과 싸워야 돼요. 영적 전쟁을. 그래서 그 지역의 영을 박살내야 돼요. 그래서 골방에서 그 지역의 영을 박살내야 돼요. 그 지역의 영이 무엇인지 그거를 보셔야 돼요. 네. 그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그 명예, 성공 지향하는 그런 주의, 그리고 우울증, 네. 그리고 교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상숭배가 강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미혹의 영이 또 강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굉장히 습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음란한 것도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먼저 싸우셔야 돼요. 계속 그걸 싸워야 돼요. 그 영과 대적해서 싸우고 승리하셔야 돼요. 여기가 진짜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땅 밟기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땅 밟기 기도부터 해야 돼요. 척박해요. 그러니까 사막이에요. 사막. 메말라 있어요. 우리 한 번도 전도 안 했잖아요. 한 번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본 적이 없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땅 밟기 기도부터 해야 돼요. 마음밭을 먼저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땅 밟기 기도하면서 여기를 옥토밭으로 만드셔야죠. 땅 밟기 기도해서 부드럽게 만드셔야 돼요. 부드럽게. 그것부터. 그것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골방에서 영적 전쟁, 그리고 땅 밟기 기도하면서 옥토밭.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막
영적 기도시키고 막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막 전하고 막 나는 사명을 다해야 된다. 강제로 우리 교회 막 데리고 와야 되고 이것부터 해야 될까요? 그럼 뭐부터 해야 돼요? 네, 땅밟기 기도하면서 인사요. 인사부터 하는 거예요. 인사. 네, 인사를 상냥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것부터 해도 괜찮아요. 그것부터 해도 괜찮아요. 그냥 인사만 해도. 그냥 이거 휴지 줍기 해도 괜찮아요. 집게 들고 그냥 봉투 하나 들고 집게 이렇게 주스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인사만 해도 괜찮아요. 먼저 이 마음밭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부드럽게. 네. 내가 하려고 하면 무례해요. 비인격적이에요. 강제적으로 해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됩니다. 강제로 하면 안 돼요. 내 스타일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인격이 비인격인 사람들은 무례합니다. 룰을 안 지켜요. 질서를 안 지켜요. 다른 영입니다.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의 흐름 가운데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해야 돼. 룰을 누리고 너는 떠들어라. 나는 이 사람이 중요하니까, 저것이 중요하니까 자기 소견대로 주장하면서 다르게 놀아요. 다르게. 그것이 굉장한 비인격적인 무례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인식할까요? 인식하지 못할까요? 못합니다. 그 성령님의 흐름에 가는 거예요?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다른 영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기는 열심히 순종하고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반항하는 거예요. 다른 영입니다. 성령님은요, 인격적이세요. 부드러워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거.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 질서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룰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소견. 그러니까 단체 훈련을 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단체 그 흐름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따로 놀면 안 돼요. 이것이 내 안에 비인격화된 그 무례함이 인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 무례함이. 근데 자기는 비인격적이다라는 거, 무례하다라는 거 본인이 인식할까요? 못 인식할까요? 전혀 못합니다. 인격화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을 못하는 건요, 인격화돼서 그런 거예요.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모릅니다. 누구는 알까요? 자기만 빼고 다 압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변자다. 하나님보다 앞서지도 말고 하나님보다 뒤처지지도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나의 사랑의 언어로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상대방이 나의 사랑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를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나의 사랑의 언어로 하지만 자녀는 그거를 못 느끼면 이게 전달이 안 된 거잖아요. 근데 내 마음은 사랑한 거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을 바꿔야죠. 누구의 사랑의 언어로? 자녀의 사랑의 언어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리 가운데에서 이 사람들한테 내 사랑의 언어를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이 전달이 될까? 자, 보세요. 상냥하게 웃으면 기분이 좋아요. 축복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띠 하나 두르고 안녕하세요. 그냥 인사만 해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또 방금 얘기한 대로 휴지 줍는 것도 괜찮고 청소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쓰는 것도 괜찮고 그냥 뭐도 괜찮아요.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또 어떤 목사님 보니까 그냥 한 곳에서 몇 년째 동일하게 인사만 열심히 지나가는 차에 90도 각도로 열심히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인사하는 목사님 얼굴을 보면 항상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냥 90도가 인사만 해요. 지나가는 차에. 네. 그런데도 그냥 그 목사님 얼굴만 봐도 행복하대요. 아침에. 짜증이 나고 힘드는데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만 하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사랑의 언어도 있고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가 맞으면 좋은 거죠. 그냥 인사만 해도.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억지로 그 사람한테 강제적으로 이걸 받으라고 막 숙제해야 되니까 막 받으라고 막 눈을 부라리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먹겠다는 아가한테 입을 벌려 그냥 이거 먹어 막 이게 좋은 건데 왜 안 먹어 하면서 한약을 억지로 먹이면 어떻게 해요? 네, 다 토해버리는 거죠. 소화를 못해요. 그거는 비인격이라는 거예요. 비인격. 네, 그래서 그냥 정중하게 축복합니다 하고 줬는데 안 받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웃으면서 인사하면 돼요. 끝! 그걸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가 하셔야 돼요? 그렇죠.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심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영적 전쟁도 해야 되죠. 지역의 영 박살내야 되죠. 땅밟기 기도도 해야지요. 그리고 교회와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줘야죠.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네, 어떻게 하면 저분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따뜻하게 다가가는 어떤 그런 거를 연구해 보세요. 나 숙제해야 되니까 무조건 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더 부담감이 간다는 거죠. 부담감이 가요. 그래서 이건 지혜가 많이 필요해요. 다른 교회 우리가 그 지역에 이렇게 갔을 때 어떤 지역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007 작전 해야 돼요. 너무 삭막하고 막 힘들어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경찰까지 막 소동 막 되고 동원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떤 데 가면요. 그냥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섬기는 그 교회는요. 벌써 40여 년 그 전도를 했던 동네라서 굉장히 따뜻할 거예요. 그 목사님과 교회가 지금 이 단체를 뭐 여러 번 초대해가지고 했고 그리고 또한 3, 40년 동안 열심히 지역을 섬겼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전도도 그렇게 3, 40년 동안 하고 영적 전쟁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피드백이 뭐냐면 와 다른 곳하고 좀 많이 달라요. 왜 다를까요? 3, 40년 동안 심어온 거예요. 3, 40년 동안. 땅밟기 기도했고 영적 전쟁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섬긴 거예요. 그냥 대가 없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 있어요. 열려 있다 보니까 그냥 그 교회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예 알겠습니다. 여기다 놓고 가세요. 제가 이렇게 나눠줄게요. 뭐 이런 것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고요. 왜 하나 더 주세요. 막 이렇게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따뜻할 거라는 거죠. 심은 만큼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비교하면 시험당합니다. 누가? 내가 시험당해요. 3, 40년 동안 그렇게 심어왔던 그 교회와 이제 시작하는 우리 교회와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처음부터 한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대변자다. 그래서 따뜻한 이미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상냥하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구나. 왜 저렇게 시간 내고 봉사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한번
힐끗 쳐다볼 수 있게끔. 교회 다니는 사람 뭔가 좀 다르네. 그러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좀 다르네. 감옥이 굉장히 삭막하잖아요. 죄인들이 왔으니까 얼마나 삭막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좀 다르네. 우리 죄인들은 막 서로 치고받으면서 내가 하나 더 얻으려고 그러고 내가 좋은 자리 하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자꾸 양보하고 내가 뺐는데 그럼 너가 먹어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위로해주고 저 사람 뭐가 다르지? 뭐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좀 뭔가 다르네.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영적 기도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아 예수에 물러가라 이렇게 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냥 따뜻하게 하면 돼요. 따뜻하게. 그러니까 관계 전도 하셔야 돼요. 관계 전도. 가장 효율적인 게요. 관계 전도래요. 생뚱맞게 누가 이렇게 뭐 하나 띡 줬다고 이렇게 와요? 아니요. 관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오는데 주차장 할아버지하고 옆에 어떤 남자분하고 둘이서 막 얘기하는 거야. 난 할아버지만 드릴 빵 하나와 내 거 빵 하나 딱 2개만 갖고 왔어요. 그랬는데 순간 갈등을 했어요. 할아버지만 드릴까? 그럼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시험 들겠네? 어떡하지? 하다가 모르겠다. 그리고는 그냥 해가지고 눈물 젖은 빵을 보면서 맛있게 드세요 하고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어떨까요? 처음 보는 남자분이에요. 누군지도 몰라. 그냥 차 빼려고 앉아서 그냥 얘기하시는 분인데 처음 봐요. 근데 어쨌든 이 건물에 손님으로 왔겠죠. 근데 왜 저 사람은 처음 보는 나한테 왜 빵을 줘?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웃으면서 씩씩하게 어디로 지금 내려왔어요? 교회로 내려왔잖아요. 이것 자체가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어떤 행위라는 거죠. 네. 그냥 맛있게 드세요라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드렸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 교회는 좋은 곳이라는 것. 네.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러한 따뜻함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 그런 이미지를 먼저 심어주고 그 다음에 관계가 어느 정도 되면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계속 다른 걸 주잖아요. 그거 한 사람 놓고 계속 오늘은 1, 그 다음 주에는 2, 그 다음 주에는 3 이렇게 하면 관계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부 못하고 들어주잖아요. 빵 먹은 게 있어가지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고 자연스럽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인격적이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존중하고 섬기는 모드로. 그리고 나는 구별된 삶, 거룩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대변자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이십니다.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성전인 거예요. 걸어 다니는 거룩한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그 정체성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 있어요. 내가 그냥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대변자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그렇게 살다가 그냥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 죄를 당신 앞에서 고백해야 될 것 같아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막 엉엉 울면서 그렇게 회개 기도를 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더라.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자매님이 매일 올려주는 스미스? 네. 그분 간증도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간증이 되게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거룩한 영이 계시니까 그냥 주님의 영이 내 잔을 넘치나이다.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하시도록 해야지 내가 인위적으로 가면 비인격적인 무례함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좋은 뜻으로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방해하는 장애물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좋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무례하게 하지 않으시다라는 거.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어요. 골방에서 씨름부터 하셔요. 골방에서. 영적 전쟁. 이 지역의 영과 싸우고 땅 밖에 기도부터 하세요. 그리고 인사하라도. 뭐 하나라도 섬기려고, 봉사하려고, 따뜻한 이미지를 주려고 그것부터 하시라는 거예요. 뭔가 열매를 얻으려고, 뭔가 내가 막 대단한 걸 하려고, 뭐 그것도 좋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관계가 되어야 이게 되어지는 거지. 그게 지속성 있게 하려면 좀 이게 뭔가 쌓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한 걸음부터 하나부터 하나 이렇게 배워가는 이미지 관리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살리는 것부터 하자는 거죠. 예, 그것부터 하시면서 따뜻하게 그렇게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이분은 예비된 영혼이다. 그럼 놓치지 말아야죠. 그리고 제가 그것도 얘기했잖아요. 이걸 딱 줄 때 손을 딱 받는 순간 빨리 복음을 드럭 전하고 그 다음 내 손을 놓으면 이 사람이 절대 안 나요. 받으려고. 내 복음 끝나야 내가 손을 놓으니까 내 복음을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혜예요. 30초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드럭 하고 그 다음에 꽉 넣고 어쩔 수 없이 들어요. 그리고 힘겨루기 좀 살짝 하고 그리고 내가 딱 놓으면 딱 이렇게 보면서 자연스럽게 가져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거 받기 싫다 이러면 그냥 축복만 해도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대변자다. 하나님 대변자다.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대변자인 거예요. 그거를 하시면 좋아요. 여기 보면 이 야곱이 그렇게 이제 가다가 이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 거예요. 돌베개를 하고 이제 슬퍼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하늘 사닥다리에 이렇게 있으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하면서 그 돌베개에 뱉던 그 베개를 딱 세워가지고 제단을 쌓고 거기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하나님의 집 이렇게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백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10분의 1, 11조가 여기서 이제 유래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죠. 이제 그러고 이제 라반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서 라헬이 그렇게 마음에 드네. 근데 라헬은 둘째예요. 레아는 좀 못생겼네. 언니가 못생겼고 동생이 좀 이뻐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라헬을 주겠다. 그럼 7년 동안 일해라. 무보수로 열심히 일했죠. 왜요? 라헬을 준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쁜 라헬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7년을 봉사했는데 근데 눈을 떠봤더니 이거는 못생긴 여자가 하나 딱 놀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 사기꾼 위에 더 사기꾼인 라반이 있었네. 아니 사기꾼인 나를 사기쳐? 와 세네.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막 어찌하여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동생부터 보낼 수가 없다. 너에게 라헬까지 줄 테니까 7년을 더 해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14년이나 일을 한 거죠. 그런데도 너무 사랑해서 그 14년이 후딱 가버린 거죠. 그런 라헬을 만나라. 14년을 일을 해도 그 사랑이 불타오르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어졌죠. 그런데 이 라반이 삼촌이 참 못됐어요. 예, 이 사기꾼보다 한 수 위인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보수도 안 줘. 이러다가 나는 이게 망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야곱한테 이 베델 거기에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야곱은 그리고 아버지를 통하여서 축복해 주셨잖아요. 야곱은 계속 무엇을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에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나는 계속 사기를 당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야곱이 형을 팥죽으로 장자권을 뺏었죠. 네, 사기쳤죠. 그리고 또 축복 그것도 사기쳐서 또 뺏었죠. 그런데 심은 대로 라반한테 그대로 더 세게 당하는 것 같아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을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알면요, 함부로 죄를 못 지어요. 왜 죄를 못 지을까요? 죄를 심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함부로 못 짓습니다. 못 지어요. 두려워서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 죄를 못 지어요. 무서워서.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의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의 과거에 심었던, 하나님 앞에 심었던 그것을 오버랩 시켜주시면서 떠오르게 해줘요. 저는 까맣게 잊었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잊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긍정적인 것, 내가 긍정적인 것 심었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부정적인 것, 그거를 그대로 내가 떠오르게 또 해주셔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부정적으로 심어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지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시므이가 저주할 때 다윗 왕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하나님이 그럴만 하시니까 이걸 허락하셨겠지.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다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주세요.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하고 회개 모드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 모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하는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굉장히 감사해요. 나는 작은 거를 심었는데, 내가 작은 씨앗을 하나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볼 때, 와, 이런 작은 씨를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보시네? 이렇게 크게 나한테 주시네? 너무 황송할 때가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영적인 원리를 알면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죄를 못 짓습니다.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 사기꾼이에요. 이름 자체.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름을 참 사기꾼. 이 야곱. 이 이름대로 살아요. 이름대로. 근데 이 사기꾼처럼 살았던 이 사기꾼이 더 큰 사기꾼 라반을 만나서 사기당하면서 삭슬 하나도 못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알록단지인 거, 그러한 것들을 또 이렇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삭슬 가지고 떠날 수 있도록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이 라반을 피해서 또 도망가는데 앞에 누가 또 있어요? 그렇죠. 에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라반은 장인 어른이기도 하지만 날 죽이려고는 안 하고, 다행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막아주시고 그냥 선대해서 나를 축복하고 보내주셔서 감사한데, 그리고 내가 뭘 훔친 게 아니잖아요. 다만 무서워서 도망갔을 뿐이지.
근데 이 에서한테는 지은 죄가 많잖아요. 지은 죄가 많으니까 이게 죽음의 공포를 느끼니까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알겠고 축복이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도 알겠고 다 머리로 알겠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사기꾼의 그릇으로는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그릇을 바꾸시는 작업을 하시는데 이 사기꾼이 또 사기를 치죠. 가장 먼저 레아의 시종, 그 다음에 라헬의 시종 그리고 레아, 그 레아의 아들들, 그리고 라헬의 아들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맨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는 거기서 약복강가에서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알겠고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도 아는데 그런데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고민을 하면서 주님 앞에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주님 어찌하오리까. 그러니까 사면초가 어디만 열려있다? 하늘만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진짜 씨름을 하네. 그러니까 거기서 막 자기는 이제 여기에서 가면 누구한테 죽어요? 이대로 가면. 예, 사기꾼의 모습으로 가면 에서한테 죽는 거예요. 무장해가지고 그 무리들이 이렇게 온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 잡으려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목숨 절대로 안 놔주는 거죠. 뭘 걸고 싸운 거예요? 야곱은? 그렇죠. 기도를 뭘 걸고 한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이판 사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놔라! 한도뼈를 빡 쳐버렸는데 굉장히 아프겠죠. 부러졌는데 뼈가 부러졌는데 아프겠죠. 그런데 죽기 살기로 목숨은 안 끊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절대로 안 놓는 거예요. 내 뼈가 부러져도 나는 목숨이 있는 한 절대로 못 놓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이 사기꾼으로서는 내가 에서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축복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자, 야곱이 원했던 건 뭐예요? 그렇죠. 축복 기도예요. 재물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 목숨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뭘 구한 거예요? 축복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축복을. 그랬더니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사기꾼입니다. 이제는 너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제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인 거예요. 뭐로 이긴 거예요? 기도로. 뭘 달라고? 축복 기도해 달라고. 축복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야곱은 축복 기도를 받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내 그릇이 사기꾼의 그릇이기 때문에 인생이 꼬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 기도를 받으니까 이제 인생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가 감당합니까? 누가 해요? 그러니까 그곳을 또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받고 그곳을 이름을 뭐라고 했냐? 분이엘.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분이라고 하는 건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내가 천사와 겨루어 이겼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여기서 보았다. 분이엘이다. 라고 그곳을 이름을 이렇게 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그 곳에서 약복강가에 씨름을 함으로 인하여서 축복 기도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바뀌어졌다.
축복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야곱은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자였어요. 사기쳐서 그거를 취했는데 장자에게만 축복권이 가는 거예요. 축복 기도가 장자에게. 그런데 자기는 차자인 거예요. 이걸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쳐서라도 그거를 취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그 장자권, 축복권을 어떻게 여겼어요? 그렇죠. 가볍게 여겼어요. 뭐하고 바꿨어요? 팥죽 한 그릇하고 그냥 가볍게 팔아넘겨 버렸어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준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장자권,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대가 지불을 했고, 그리고 그 축복권을 감당할 수 있는 이 그릇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야곱은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누구를 의지했다? 하나님만 의지했다. 누구를 바라봤다? 하나님만 바라봤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축복, 그 약속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고 견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을 살렸습니다. 아멘. 야곱은 축복 기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아는 자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야곱은 그것을 침노해서 내 걸로 취한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모르는 에서는 그냥 당연히 받는 건데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빼앗겼어요. 가치를 모르니까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겨버렸어요. 이것만큼 미련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도 못 받아 먹는 게 에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지도 않았음에도 그 가치를 알고, 그 뺏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뺏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사기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만 그 가치를 알고 사모하니까 결국 그 사모하는 자에게 돌아오더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죠. 사기쳐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 사기를 심었잖아요. 속이는 거를 심었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 열매를 자기가 먹게 되어져요.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죠? 사기꾼의 인생으로 자기 맘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파란만장한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사랑했던 라헬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너무나도 사랑했던 요셉도 잃어버렸고, 그리고 집착을 하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야곱은 항상 마음 가운데 참 아픔이 많을 것 같아요. 또 나머지 아들 베냐민까지도 잃어버릴까봐 막 이렇게 놀래면서 그 아들 막 어떻게 될까봐, 뺏길까봐 얼마나 애지중지하면서 불안해서 못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축복의 가치를 알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자녀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권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또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자, 아론과 그 아들들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예. 그 아론과 그 아들들, 그 제사장들에게 임명을 하는데 뭐 하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라.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축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은 누가 하고? 제사장이 하고. 복은 누가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니까 그릇을 연단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얘기하잖아요. 유리잔이 차가운 물을 담을 때는 그냥 괜찮아요. 근데 뜨거운 물을 부으면 팍 깨지는 거예요. 부흥에 불을 담아야 되는데 유리잔으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사명을 그 옛날 방식대로 사기꾼의 그릇으로, 요새같이 깍쟁이 그릇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이러한 그릇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릇을 단단하게 빚어주시는 거예요. 아플까요? 힘겨울까요? 행복할까요? 그렇죠. 그릇이 작으면 늘리실 거고, 그리고 뭐가 많이 나 있으면 깨주실 거고, 그리고 막 뭉개면서 빚어주실 거고, 그리고 그 진흙덩이를 너무 딱딱하면 쳐대시면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거고. 그러니까 진흙덩어리인 나는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면 아프기만 하고 고통스럽기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 버티는 거예요. 야곱처럼. 야곱은 그 험난한 인생을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버텼어요. 인내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다 믿고 견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야곱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껴지는 그 고난과 연단과 힘겨움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나에게 최고의 것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서 받은 그 축복,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버티는 거죠. 버티는 거예요. 내 방법과 내 때와 너무 달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하나님을 뵐 때마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 이런 식으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과 삶이 몸에 배어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빚으시면서 이 사기꾼을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작업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을 살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예요. 아멘. 네, 얘기해 주세요.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거를 신뢰하시고 그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손을 들어보세요. 네, 이 손은 무슨 손? 축복의 손입니다. 왜 축복의 손일까요? 이 손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손을 내 맘대로 쓰고 이 손을 내 소견대로 쓰면 그러면 죄 짓는 손이 될 거예요. 죄 짓는 손. 범죄하는 손. 더러운 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손을 구별되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손. 축복의 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손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 이 손을 통하여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이 손을 통하여서 만들기를 할 수도 있고 이 손을 통하여서 치유하는 손이 될 수도 있고 이 손을 통하여서 축복하는 손 그리고 막힌 것을 뚫어버리는 것 그 어둠을 축사하는 손이 될 수도 있고 이 손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손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축복의 손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손을 축복해 주세요. 나의 손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네, 예쁘다 해주세요. 예쁘다. 그리고 여러분 또 이제 영적으로 좀 민감한 어떤 분들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손에 뭔가가 느껴진다 이러한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느껴봤다. 네, 그렇죠. 네, 손이 어떻게 느껴보셨어요? 손에 자연스럽게 얘기해 보세요. 네, 뜨거울 때, 네, 전기, 네, 전기. 또 다양하게 얘기해 보세요. 네, 뭐가 훅 들어오는 듯한 느낌? 네, 또, 네, 또, 응? 네, 불, 그렇죠, 불. 또, 네, 무거운, 네, 무거운 느낌. 또, 네, 손이 뜨거워지는 느낌. 네, 또, 네, 뭐가 내려오는 듯한 느낌. 네, 또, 손 들었잖아요. 자연스럽게 얘기하세요. 다양하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 손에 대해서 뭐 이렇게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없어요. 자, 보세요. 이삭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손을 얹은 즉 나음이라. 네. 우리는 믿는 자예요. 믿음으로 손을 얹는 거예요. 왜요? 내 손을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요. 느끼든 안 느끼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느꼈다고 이것이 사실이고 안 느꼈다고 이것이 안 사실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호흡을 하는 거를 느끼면서 호흡할 수도 있고 내가 호흡하는 것을 못 느끼면서도 호흡할 수 있잖아요.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는 거예요. 네, 믿는 자에게 넣지 못하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뚫어버리기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라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다양하게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님 임해달라고 나의 손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고 나의 손을 통하여서. 네. 그래서 이 손은 축복의 손이다. 아멘.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또한 방금 얘기했죠. 축복의 손이다. 그럼 이 손은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시라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축복해 주시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어린 아가들
안아주면서 축복해 주시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속사람 치유하거나 축사 사역할 때 손을 얹으면 이 손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들어가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이 있고 또 감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거 아무것도 못 느껴도 당사자는 못 느껴도 그런 것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심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이게 없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에 입각하여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까지? 야곱처럼 약봉강가에 그 야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나는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죽어도 못 놓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자,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을 못 받아요. 그 차이가 뭘까요? 기도가 쉽던가요?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뚝뚝뚝 떨어지던가요?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뭘까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이 손 놓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욕심을 가지셔야죠. 내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 인생 망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를 뜰 수 없습니다. 이 손을 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나는 끝장 볼 때까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하고 싸워보면 누가 이길까요? 천사도 졌어요. 야곱이 목숨 걸고 싸우니까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알았다! 이스라엘 축복해줄게! 놔라! 빡! 네. 우리는요, 이기는 자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공통부모가 있죠. 기도하는 자들. 그렇죠? 뭐가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야곱이 가치를 알았던 게 뭐예요? 축복 기도. 축복 기도에 목숨을 걸었어요. 축복 기도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 기도를 누가 갖고 있어요? 네,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자녀를 축복 기도해 주세요. 마음껏 나의 셀원들을 축복 기도해 주세요. 마음껏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어떤 자녀에겐 들어가지만 어떤 자녀에게 안 들어가요. 방금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렸죠. 권위 질서에 대한 원리를 말씀드렸죠. 그거는 자기 복이에요. 그건 축복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를 아무리 해줘도 안 들어가요. 과거에는 제가 이게 왜 안 들어가지? 왜 안 들어가지? 이해를 못했어요. 몰랐어요. 그게 안 들어가고 나한테 오히려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저러지? 네. 그거는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다 좋은 거예요. 아멘. 내가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야곱이 느낄 때는, 다윗이 느낄 때는, 요셉이 느낄 때는 아프죠. 연단의 과정이니까 쓰지요. 한약처럼 고통스럽죠. 힘겹죠. 하지만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있죠.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내 안에 있었던 그 아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지금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장애물로 이게 막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게 턱턱 막히는 게 있어요. 네. 뭐가 이게 턱 막혀요. 그게 뭐라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역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그거가 견적이 너무 커서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치심,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지를 못하더라고요. 회개를 못하더라고요. 3개. 그렇죠?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지를 못한다. 그러면 사역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돼요. 솔타이 돼가지고 아무리 끊으려도 안 끊어집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가 안 되면 회개가 안 돼. 그럼 억울함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와가지고 이 문이 열려 있어요. 죄의 대문이 열려가지고 막 그 쥐하고 바퀴벌레하고 막 우르르 들어오는데 나는 요거 하나하나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수백 마리가 들어오고 있는데 난 한 마리, 2마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회개 기도가 안 되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요 3가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요 3가지 중에서 오늘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거를 놓고 좀 각자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안 들어가요.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어떤 사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거가 있다라고 하면 성령님께 이거를 계시해 달라고 해주세요.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과 사건과 그 한 맺혔던 그 아픔을 주님 만져달라고. 성령님 오늘 이 부분을 치유해 달라고. 영적 수술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이 돌짝밭같이 단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이런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없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만큼 아팠다는 거죠. 그만큼 학대를 받았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감당치 못할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피해자인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저주도 받고 있어요. 이것만큼 억울한 게 없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첫 번째로 하나님 이거 치유해 주세요 이런다고 치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잖아요. 뭐부터 해야 돼요? 그렇죠. 도설기도. 자, 도설기도는 뭐라고 해야 돼요? 죽여주세요. 뭐 이 사람을 박살내주세요. 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아픈 마음들,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이지. 어떤 말이든 내 안에 한 맺힌 그 아픔이 있잖아요. 그냥 아파요, 주님. 이거는 인간으로 살 수 없는 짓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러한 짐승 같은, 짐승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하는 그런 어떤 한 맺힌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막 다 토로해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도설기도 할 때는요, 막 소리도 지르지만 눈물도 많이 흘려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던 한 맺힌 그 아픔들을 막 토로하면서 그 감정이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그 아픈 마음을 토로해야 돼요. 나의 원통함을 주님 들어주세요. 나의 하나님, 심판자의 하나님, 하나님 갚아주세요. 이러면서 주님 앞에 먼저 토로부터 해야 돼요. 토로 막 하고 나서 그 아픈 마음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하고 나서 박살내주세요, 주님. 막 별의별 막 마음에 나오는 그러한 흉측한 그런 욕이 막 나올 거예요. 정말 흉측한 욕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냥 그거를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걸 입 바깥으로 안 내놓으면 어머 이런 잔인한 말을 내가 어떻게 해? 입
바깥으로 안 하니까 내 안에 계속 모시고 살고 있네요. 그래서 쌍욕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쌍욕 있죠? 그럼 쌍욕이 나와요. 내 안에 쌍욕이 없는데 쌍욕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쌍욕이 있어요. 그러면 입을 열면 쌍욕이 나와요. 근데 어떤 모양이든 그냥 아프다라고 하는 내 몸부림. 평상시에 욕쟁이들은 욕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욕쟁이들은. 근데 평상시에 욕쟁이가 아닌 사람은 욕을 잘 못해요. 그래서 다른 표현들이 나와요. 더 잔인한 얘기들. 찢어주세요, 말려주세요, 뭐 죽여주세요. 더 잔인하게 갈라주세요. 더 잔인한 얘기들이 더 많이 나와요. 어찌됐든 그러한 내 안에 있는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그냥 다 토로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 토로 기도를 실컷 하고 나서, 그리고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위로하심을. 주님의 그 위로하심을 여기를 좀 받아서 그 위로를 받아야 돼요. 치유가 되어지면서, 그러면 내 마음 가운데,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이게 나올 거예요. 주님, 나도 용서하고 싶어요. 주님, 나도 이 솔타이에서 자유케 되고 싶어요. 이 오두막에서 나도 좀 나오고 싶어요. 나도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싶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솔직한 그러한 상하고 깨어진 심령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내가 이렇게 잔인하고 내가 이렇게 무자비한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이러한 잔인한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도 나를 볼 때 무섭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주 앞에 막 토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안에 막 토로 기도할 때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어요. 용서 못해 이런 거 있죠. 억울하잖아 이런 거 있죠. 그거는 뭐다? 영이다. 영이에요. 영. 영이에요. 용서 못해. 이게 무슨 영일까요? 용서하지 못하는 영이에요. 억울해. 이게 무슨 영이에요? 억울함의 영인 거예요. 나는 복수하고 말 거야. 뭐 이런 거. 죽이고 말 거야. 이런 거. 그게 죽음의 영, 복수의 영, 억울함의 영, 영이에요. 근데 그 영이 내 감정에 딱 달라붙어서, 내 그 상처에 딱 달라붙어서 내 감정인 척 지금까지 속여온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분리시켜요. 그리고 나는 너가 아니다. 예수의 명하노니 묶임받고, 억울함의 영, 예수님의 발 앞으로 떠나가. 예수님이 다 갚아주신다. 난 억울할 거 없다. 예수의 이름 떠나가. 하고 이거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분리. 분노가 올라와요. 막 하나님 재판장이시다.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다 갚아주신다. 억울할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 다 하신다. 정확하게 다 계산하시는 분이다. 억울하면 나는 너가 아니다. 난 너하고 상관없다. 그 억울함의 영과 나 사이에 십자가를 세워놔라. 그 억울함의 영과 나 사이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노라. 예수의 명하노니 묶임받고 예수의 발 앞으로 떠나갈지어다. 분리를 계속 시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나는 억울한데, 아픈데, 속이는 영이에요. 속이는 영. 그런데 여기에서 내 감정, 너 맞잖아, 억울하잖아, 너 분노 나잖아. 그 감정은 올라올 수 있지만 하나님 다 하신다. 이거를 분리하는 거.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대변자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이적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분리를 계속해 주세요. 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토설기도 많이 하시고 분리하는 작업 해주시고 대적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기도 선포하고 용서하겠다고 선포하고.
네, 주님 앞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치유가 되잖아요. 이게 되어야, 그래야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좀 생기더라고요. 너무 수치스러우면요, 말 못해요. 근데 저의 1순위의 수치가 뭐였다고요? 엄마, 아빠, 불의한 권위자. 그런데 이제는 그거를 그냥 편하게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이 작업을 한 거예요. 이 작업을 하고 마지막에 수치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오픈을 하고 나니까 더 이상 얘네들이 숨을 데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수치가 아닌 거가 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이 영역은 나에게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많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가 아직 아프다? 그럼 치유가 좀 더 필요하다. 근데 이제는 이걸 편하게 얘기할 수 있다?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고 이 영역 가운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많이 치유를 받은 거죠. 네. 이렇게 자기를 관리해 나가시면 좋아요. 너무 아팠잖아요? 너무 힘겨웠잖아요? 여러분,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해답으로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죽을 것 같이 아팠잖아요. 그런데 그 영역 가운데 예수님만이 해답인데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엄마 아빠가 가장 수치였죠. 그리고 불의한 권위자가 가장 수치였죠. 가정에 대한 상처가 가장 수치였죠. 가장 힘든 영역이었어요. 근데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니까 저희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으로 빚어져 가고 소망이 생기고 이러한 역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는 어릴 때 그걸로 땡! 이게 아니에요. 가정에 대한 그렇게 파괴하려고 하는 그 악한 영과 지금도 나는 싸우고 있어요. 대적기도 하고 중보자로서 여러분 이거 있어요. 나는 그 영역 가운데 앞서서 싸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영적 근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로서 두 분이 해결해야 될 어떤 영적 전쟁을 제가 중보자로서 막아서서 파쇄하고 그 영역 가운데 도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저한테는 어려울까요? 죽을 만큼 힘들까요? 아니면 쉬울까요? 네,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내가 싸우나? 여러분이 싸우는 거지. 내가 어떠지나? 여러분이 하는 거지. 그렇지만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요? 내가 그 영역 가운데 뭐가 있다?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영역 가운데 권세가 있는 자를 치유받은 치유자라고 하거든요. 치유가 안 됐으면 그 영역 가운데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영역 가운데 내가 앞서서 싸워서 권세를 진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아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각자 지금 현재 그 영역 가운데 너무 힘겨운 그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권세를 여러분들한테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가게 흐르는 저주 가운데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이 앞서서 그 영역 가운데 지금 회개 기도문 선포하고 가게 흐르는 저주 끊고 지금 앞장서서 나가잖아요.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어렵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예요.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 그 영역이 있어요.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지금 훈련받고 연단받고 있다라는 거. 주님 나를 그 영역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 영역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서 그 영역 가운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축복권을 주셨는데 축복하는 손을 주셨는데 나의 축복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